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총회 세미나 혜택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말을 잘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일정들을 보내고 왔는지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어울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성격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성격들을 보면서 또한 일의 결과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성격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주제가 또 생각이 났고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성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면 그는 선도적 예언가형이에요. 앞서 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숱한 고난이 찾아와도 형제들의 배반, 믿었던 사람들의 배반, 또 어떤 함정,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묵묵히 걷는 요셉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있어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대담한 통솔가형입니다. 물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것도 그의 성격, 그의 결정이지만 반면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있는 그 감옥에 내가 대신 갇히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한번 결정하면 형제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르우벤이 장자인데 유다의 말을 따릅니다. 그는 대담한 통솔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는 재기발랄한 그런 활동가형입니다. 이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인 암사슴. 그런데 노이다는 말은 풀려버린, 고삐가 풀린, 어떤 울타리가 풀린 암사슴,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납달리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납달리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자, 아무튼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입니다. 막 창을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네 번째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는 아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참 내면적인, 주변에 어디 모임 가도 말도 잘 안 하고 저기 뒤로 빠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파를 지키는 데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소속된 집단,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민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돌팔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돌팔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서 오는 적들, 그러니까 성을 침범해 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탁탁 맞춰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런 용감한 수호자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면서도 또 약간씩 다른 성격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행동가입니다. 열정적인 행동가. 물 위를 걸어본,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빨리 나오는 사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신앙적으로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또 반대로 일어서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가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얼마나 되겠냐. 아니, 적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예수님. 물론 이제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데는 좀 방해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어떤 교회 행정을 본다거나, 목사님 이 일이 이렇게 야유회가 추진되려면은 이래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 이 마태의 성격이 ISTJ입니다. ISTJ.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관리자형입니다. 관리자. 이 사람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그
어떤 기술들이 표현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연극으로 다 극본으로 바꿔도 괜찮을 만큼 마가복음은 행동력, 베드로의 수행원이 마가가 썼으니까 행동력이 강조된다면 마태는요 철저하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여자들 막 깜짝 놀랐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있었고 지키는 병사가 있고 지진이 있었고 천사가 무덤물을 굴려놨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까무러치고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 시체 유기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는 모습까지 전체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야.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마태의 깊은 그 섬세하고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실무형 조력자 스타일입니다. 실무형 조력자. 마찬가지로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발견해서 예수님께 끌어오는 그런 실무형 조력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STJ가 아니라 ESTJ입니다. 좋게 말하면 경영자요, 나쁘게 말하면 정치꾼입니다. 이 성격은 한번 목표한 것을 딱 정해놓으면 성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성취하는 스타일인데 굳이 제가 제 성격을 아주 지혜롭게 변론해 보자면 느헤미야 스타일이랍니다. 느헤미야 스타일. 성경의 인물 중에 있는 느헤미야.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유혹하고 가짜 편지 만들고 거짓 소문 퍼뜨려가지고 암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1번이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다 지킬 것은 지켜가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성격이래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착착착착 진행시켜가는 거는 탁월한 성격인데 제 성격의 단점은 사람의 감정을 놓칠 수가 있대요. 사람의 감정. 목회는 목표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하셔야겠습니까? 많이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엄격한 관리자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좀 개발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래 해야지.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살피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당들이 있었어요. 4개 이렇게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런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화려한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교회의 어떤 발언권이나 결정권에서 밀려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심지어 이탈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붓을 들어서 이렇게 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4에서 17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지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자주 들어본 비유예요. 2500년 전에 로마의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머리와 몸과 팔다리를 가지고 지배 계급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몸이 하는 일이 있고 팔다리가 하는 일이 있다. 이게 플라톤주의와도 일치하죠. 정신이 있고 정신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구성은 지혜를 쓰는 지혜자형이 있고 군인들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바울은 그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요.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몸은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더 계층화시키고 계급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발은 그냥 더러운 데나 밟고 다니니까 발은 필요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좀 뭐라고 할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몸이 100이면 90은 눈이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온 몸에 눈만 달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도 소외된 감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른팔을 평소에 많이 쓰니까 왼팔 보고 야, 넌 진짜 공 먹는다, 너 편히 산다, 너 편히 살아. 오른손 맨날 무거운 거 들고 힘든 거 하고 그러는데 왼손 너는 하는 일이 뭐야, 그렇게 생각한 적 있지만은 운전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이렇게 직진 달릴 때는 한 손으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커브만 돌려고 하면 탁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배운 대로 정석대로 탁 잡아요. 그러면 오른손도 귀하고 왼손도 귀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아내가 반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주, 피아노 반주, 오전 예배 쫙 이렇게 반주하는 거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반주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안 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6세, 4세 때 개척을 했어요. 아린이, 아진이만한 나이입니다. 근데 6세 때 개척을 했는데 반주하다가 거룩 거룩 엄마 똥, 화장실 가가지고 엄마 똥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내가 새가족부 하죠, 안내팀 하죠, 주방 하죠, 뭐 아동부 하죠, 다 맡아가지고 이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반주기가 있으니까 당신 뒤에서 일 좀 봐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만 분담해 주시면 저희 아내가 지금 피아노 반주 연습을 더 맹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 후에는 오전 예배를 반주를 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오시면 주보도 좀 나눠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작은 역할들만 조금씩만 분배해 주시면 조금 더 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선배 목사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세요. 막 평소에 못 먹는 거, 막 비싼 거, 막 좋은 거 막 사주시는 거예요. 먹는데 먹어도 막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먹어도 막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도 힘들고 막 아유 세상에, 한 끼에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하니까요, 뭐 나오고 다음부터는 막 먹기 싫어서 막 손사래를 치고, 선배 목사님들은 더 먹어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먹는 것이 고통스럽고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야, 물론 이제 총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원, 뭐 방세, 뭐 아침 저녁, 뭐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어쨌든 거기 제주도 갔으니까 돈을 쓰기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고생해서 한 헌금인데 내가 이거 써도 돼? 그러면서 막 눈물이 두르르 맺혀가지고, 제가 눈물 흘렸다는 게 거짓말일까봐 이렇게 닦고 나서 여기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나 진짜 눈물 흘렸고,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거 써도 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먹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은혜를 먹는데, 소화는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먹으면은 소화라고 하면은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큰은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구하고 뭐 부수하고 막 몇 가지를 맡아요. 막 한 5-6가지, 막 7가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교구하면서 중등부도 했어요. 중등부도 하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의 고등부 목사님이 김땡땡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타도 저는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제일로 부러워하거든요. 약간 시기 질투 직전까지 갔다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신대에서 설교대회 1등도 했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야 설교도 네가 해, 찬양 인도도 네가 해. 그러니까 제가 순식간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조적인 역할로 갔어요. 보조적인 역할로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팀 찬양 연습하기 전에 찬양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팀 마이크 체크해가지고 건전지 갈아 놓는 거.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딱 어느 한순간에 건전지가 세 칸에서 두 칸에서 한 칸으로 떨어지면 한 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두 칸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칸으로 떨어지면 꼭 건전지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그 건전지 갈고 또 누가 수련회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터미널에 뭐 예를 들면 뭐 거기다 뭐 파주다 그러면 뭐 파주 터미널에서 수련회 장소까지 머니까 택시 탈 수 없으니까 걔 데리러 갔다 오고 막 몇십 분씩 막 갔다 오고 아픈 인원 발생해가지고 막 병원 왔다 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어떤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걸 하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법적으로 말씀은 먹는 거, 봉사는 소화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소화시키는 것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은혜를 주셔요. 자, 이어지는 18에서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몸은 하나라. 제가 주보를 만들 때 몇 장을 뽑아야 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보 뽑을 때 이번 주는 몇 장 뽑아야 되지? 종이도 아껴야 무조건 뭐 20장 30장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아릴 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 그렇게 야유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단체 카톡방을 명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어울려 보니까 어울리니까 또 불편한 점이 나와요. 3인 숙소였거든요. 3인 숙소였는데 3명 중에 2명이 코를 골아요. 그 중에 1명이 접니다. 코를 안 고면은 덜 미안할 텐데 코를 고는데 다 저보다 20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랑 어울리라니까 나 코 안 골아야지. 근데 여러분 안 골아야지 하면 더 골아요. 안 골아야지 하면 더 곤단 말이에요. 긴장하면서 자꾸 깨있으면 잠이 훅 드는 순간 막 드렁드렁 할 수 있는데 물론 다행히도 저 말고 다른 분이 골아주셔서 조금 낫긴 했지만은 옆에서 듣는 목사님은 콘트라베이스 막 울트라 막 여기서 드렁 하면은 또 멈추면 저기서 드렁 하고 막 했다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따로 방을 잡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각각 방 하나씩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같이 떨어져 있으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같이 뭉치면은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요건 요렇게 불편한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또 구석구석 여행하면서 맛집 탐방하고 이번엔 여기 찍고 왔네. 클리어했어. 끝.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좀 숙소에서 쉬고 싶다.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맛집을 꼭 그렇게 가봐야 되는데 나는 밥이랑 김치만 있어도 돼. 하고 사내짐이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왕사남에 보시면 요즘에 1200만 갔더라고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왕사남에 보시면은 단종이 입맛이 없구나 물려라. 그러니까 그 막동아재가 세상에 사람이 입맛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입맛이 없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어떤 형질과 또 집안에서 길러진 습관이 만나면 그 자체가 율법이 되고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요. 그 잣대로 사람들을 탁 쳐다보면 매사에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잣대 기준을 점점 지우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쩍 율법주의가 개입하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그런 생각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은 것이 귀하다는 걸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작은 것이 귀하다는 몇 가지 좀 들려드리면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뼈가 어디에 있게요? 손가락이 아니라 여기 귀 안에 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중이가 있어요. 중이 안에서도 등자뼈가 있습니다. 등자뼈라고 하니까 뭐 커 보이지만은 3mm의 무게는 2에서 3mg. 아주 작은 뼈가 있어요. 아주 작은 뼈. 여러분 귀에 핀셋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그거 등자뼈 훼손되면 보청기 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막에서 이렇게 올려오는 이 소리의 파동, 진동이 등자뼈로 들어간 다음에 등자뼈에서 달팽이관으로 점액질을 보낸대요. 이게 22배를 뻥튀기 한답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전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런데 조용하면 그게 잘 들리잖아요. 등자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위협이 올 때 바스락거리면은 뭐야 하고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등자뼈입니다.